김경환 목사님의 최신 설교집 구원에 관한 문제의 구절들은 현재 은혜시대의 구원을 앞으로 펼쳐질 대환란 때의 구원과 분명하게 구분해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흔들림 없는 구원의 확신을 줄 뿐 아니라 이단 교리나 비성경적 종말론에 흔들리지 않을 소중한 분별력을 선물할 것입니다. 12절, 12절부터 다시 보죠. 우리 12절부터. 우리 지금 30장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 특히 파라오, 마귀를 상징하죠. 마귀, 타입 오브 데블이라고, 마귀. 거기에다가 자기의 소망을 두고 도움을 청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이 말을 멸시하며,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도움을 청하는 게 아니라 억압과 사악함을 의뢰하고 거기에 의지하니, 그런 나라들이 많다고. 실질적으로 자기네 나라에 그런 어려운 게 왔을 때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네 원수들한테 의지한다고요. 결국에는 정치적으로 노예 생활을 하게 돼 있다고요. 억압과 사악함을 의뢰하고 거기에 의지하니, 그러므로 이 죄악이 높은 담에서 튀어나와 무너지려고 하는 파괴된 것 같이 너희에게 있게 되리니. 그 부서짐이 순식간에 갑자기 오리로다. 그가 토기장의 그릇을 산산이 부순같이 파괴된 것을 부수고 아끼지 아니하리니. 여러분들 거기서 이 백성을 이라고 했어요? 이 백성, 파괴된 것을 부수고 아끼지 아니하리니. 파괴된 것을, 이 백성을 빼고요, 파괴된 것을. 그가 토기장의 그릇 산산이 부순같이 파괴된 것을 부수고 아끼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그 부서진 것들 가운데, 거기다가 그러므로 다음에 그 부서진 것들 가운데, 그걸 집어넣으세요. 그러므로 그 부서진 것들 가운데 화덕에서 불을 담는 것이나 웅덩이에서 물을 뜰 수 있는 깨진 파편 하나도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부숴버리시겠다는 거죠. 왜? 하나님 말씀에 도움을 얻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지 않고, 결국에는 그 세상, 사람들, 세상, 마귀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15절, 주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돌이켜서 쉬면 구원을 받을 것이요, 조용히 함과 신뢰함 안에서 너희의 힘이 있을 것이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곤란이 왔을 때에 실질적으로 피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곤란이 왔을 때 오히려 가만히 기다리면서 waiting,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거기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된다고요. 그래, 고난이 올 때 그것을 그냥 막 자기의 두뇌로 해결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아니면 피하고 도망다니고 그래가지고는 해결책이 없다 이거예요. 너희가 돌이켜서 쉬면, 말씀 안에서 쉰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을 것이요, 조용히 함과 신뢰함 안에서 너희의 힘이 있을 것이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16절,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을 타고 도망하리라 했으니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우리가 빠른 것을 타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라. 아무리 고난이 왔을 때 도망을 해도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 고난에 항상 여러분이 100마일 가면 110마리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이 왔을 때는 그렇게 도망간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여러분들이 그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face, 여러분들이 그걸 맞아야 된다고요. 맞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웨이팅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앤서가 올 수 있도록. 17절 1,000명이 한 사람의 책망에 도망할 것이요 5명의 책망에 너희가 도망하리니 너희가 산꼭대기에 깃대같이 언덕 위에 깃발같이 남으리라 그랬어요. 우리 신명기 보면 여기서 그런 주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내 말을 들으면 축복이고 말을 듣지 않으면 1,000명이 한 사람의 책망에 도망할 것이요. 신명기 32장 보세요. 신명기 32장 30절 보세요. 32장 30절. 신명기 32장 30절.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않았고 주께서 그들을 닫아버리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며 두 사람이 10,000명을 도망치게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결국에는 1,000명이 한 사람의 책망에 도망할 것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1,000명이 한 명에 도망가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5명의 책망에 너희가 도망하리니 너희가 산꼭대기에 깃대같이 언덕 위에 깃발같이 남으리라. 결국에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도망하게 되고 그러나 나중에는 결국에 그 이스라엘에 다시 회복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깃대같이 언덕 위에 깃발같이 남으리라. 그게 예수 그리스도 때부터 1948년까지라고. 1948년까지. 그 다음에 다시 나라를 형성했어요. 이스라엘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서부터 1948년까지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완전히 정말 여러분들 주이시 사람들 그 옛날에 히틀러가 죽일 때 보세요. 옛날도 아니죠. 얼마 전에. 여러분 가스실에 아니면 그 웅덩이에 파놓은데 그런데 걸어 들어가는 거 주이시들 봤어요? 바짝 말라가지고. 여러분 그 모습을 볼 때 이건 인간이 도저히 제정신 가진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요. 근데 그냥 뭐 완전히 뭐 하나의 반항도 없어요. 그냥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죽으려고 그 높이 파놓은데 그냥 밑에 그 구덩이로 그냥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고요. 그 사람들 보면 완전히 그건 어떻게 그 수만 명 그런 사람들 한 번에 그 저항 없이 그렇게 당해요. 6 밀리언이 6 밀리언이 당했잖아요. 하나 반발 없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고. 1,000명이 한 사람의 책망에 도망할 것이오. 어리석게 되는. 그래 주님 말씀을 거절하고 주님의 말씀에 복종 안 하면 이렇게 사람들의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있을 수 없는 일이 해프닝이 된다고요. 18절 그러므로 주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그가 너희에게 은혜로우심이요. 이스라엘 회복이라고. 교회 시대 1900년 동안 주님께서 기다리셨던. 그러므로 그가 높임을 받으시리니 이는 그가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시려 함이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회복이 온다고 이제. 잔류자들이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죠. 주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그를 기다리는 자들은 모두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의 정부를 의지해요? 아니면 누구를 의지하세요? 유엔을 의지하세요? 여러분 의지할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그를 기다리는 자들은 모두가 복이 있도다. 19절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에 거하리니 내가 더 이상 울지 않을 것이요 내 부르짖는 소리에 그가 내게 매우 은혜로우시니 그가 그것을 들으시면 내게 응답하시리라. 남은 자들의 회복이라고. 주께서 너희에게 고난의 빵과 고통의 물을 주시나 대환란이죠. 내 선생들이 더 이상 구석진 곳으로 옮겨지지 아니하리니 내 눈이 내 선생들을 볼 것이라. 재림이라고요. 내 귀가 내 뒤에서 한 말을 들으리니 말하기를 이것이 길이니 너희가 오른쪽으로 돌이키든지 왼쪽으로 돌이키든지 너희는 그 길로 걸으라 할 것이요. 성령님께서 완전히 인도함을 주신다 이거죠. 예수님이 재림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게 옳은 것인고 어떤 게 그런 것인고 여러분이 생각 안 해도 성령님께서 인도함을 완전하게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가 오는 날이 얼마나 감사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 때 어떤 게 옳은가 그런가 바로 답이 안 나올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성경책 보고 어떤 게 정말 하나님 뜻인가. 그러나 이제 이때가 되면 여러분이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성령님께서 완전하게 인도함을 해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잘못할 수가 없어요. 그때 되면 완전히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 귀가 내 귀에서 말을 내 뒤에서 한 말을 들으니 말하기 이것이 길이니 너희가 오른쪽으로 돌이키든지 왼쪽으로 돌이키든지 너희는 그 길로 걸으라 할 것이요 너희는 새긴 은혜의 형상들의 덮개와 주조한 금의 형상들의 장식을 더럽히리니 우상을 다 버린다 이거죠. 내가 그것들을 월경대 같이 던지며 말하기를 여기서 꺼지라 하리라 했어요. 아주 더러운 거죠. 그러면 그는 내가 땅에 뿌릴 천년왕국대라고요. 그러면 그는 내가 땅에 뿌릴 내 씨앗에 비를 주실 것이요 또 땅의 소산의 빵을 기름지고 풍성하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너희 가축이 넓은 초장들에서 먹으리라. 땅을 가는 소들과 어린 나귀들도 삽과 키로 까부른 깨끗한 여물을 먹으리라. 망대들이 무너지는 큰 살육의 날에 아마겟돈이죠. 계시록 19장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높은 언덕에는 강과 시내가 흐를 것이며 또 주께서 자기 백성의 터진 자리를 싸매시고 매맞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날에 달빛이 햇빛같이 될 것이요 햇빛은 7날들의 빛과 같이 7배가 되리라. 생각해보세요. 지금 햇빛의 7배가 된다는 거예요. 보라 주의 이름이 먼 곳으로부터 오되 그의 노함으로 불타고 그 경고의 말씀은 엄중하며 그의 입술은 분노로 가득하시며 그의 혀는 삼키는 불 같고 그의 호흡은 넘쳐 흐르는 시내같이 목 가운데까지 미치리니 허황됨의 채로 민족들을 체질하실 것이요 길을 이탈하게 하는 백성의 턱에는 재갈을 물리시리라 그랬어요. 이 대환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죠. 여기서 보면 불, 그 다음에 말씀, 그 다음에 입술, 그 다음에 혀, 삼키는 불, 호흡 이런 구절들이 나온다고요. 이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이 오실 때의 상황이라고. 요한계시록 19장 보세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를 읽으면 우리가 똑바로 나눠서 보지 않으면 혼동이 되죠. 왜냐하면 계속 뭐 대환란, 천년왕국 막 그 구절마다 막 갑자기 대환란이 나왔다. 그 다음에 재림이 나왔다. 천년왕국 나왔다. 혼동된다고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주님께서 오실 때 11절부터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말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말이 있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 때도 그런 말들이 있다고요.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을 탄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틀을 밟으실 것이라 그랬어요. 또 그의 옷과 넓적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주님께서 오실 때 그의 입에서 그랬다고요. 여기서 우리 이사야서에 보면 입, 그 다음에 불, 혀는 삼키는 불 같고 그랬죠? 데살로니가 후서 보세요. 더 몇 구절 보고 이걸 정리해 보겠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부터 보세요. 1장 7절. 1장 7절부터 보면 고통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라. 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불길 가운데서 벌 주시리니.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여기도 우리가 지금 재림 때에 불길 가운데서 벌 주시리니 그랬죠. 그 다음에 2장 7절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현재는 막는 자가 있어 막을 것이나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그리하리라. 그리고 나서 그 불법자가 나타나리니 주께서 그를, 잘 보세요. 주께서 그를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소멸하시고 그랬어요. 그의 찬란한 오심으로 제거하시리라 그랬어요. 말라키 4장 보세요. 여기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불, 그런 것 구절들을 여러분이 지금 찾아보는 거예요. 재림 때 오셔가지고 하실 일. 말라키 4장 구약의 맨 마지막에 4장 1절부터 보세요. 말라키 4장 1절. 말라키 4장 1절. 보라, 이 화덕같이 탈 그날이 오기 때문이니 그랬다고요. 재림이죠. 그렇죠? 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크고 무서운 날. 그날이 오기 때문이니. 화덕까지 탈 그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입과 그 다음에 뭐예요? 불, 이게 연관되어 있다고요. 화덕까지 탈 그날이 오기 때문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정령 다 그루터기가 되리라. 오는 그날이 그들을 태우리니 뿌리나 가지도 그들에게
남기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태양이 그의 날개에 치유를 가지고 솟아오르리니 재림이죠. 그리하면 너희는 나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들처럼 자라리라. 또 너희는 악인들을 짓밟으리니 이는 내가 이것을 행하는 날에 그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 죄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죠. 지옥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재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입과 그 다음에 소멸되는 것, 불에 타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연관되어 있다고요. 말라기 3장 1절 보시면, 말라기 3장 1절,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하리라 그랬어요. 또 너희가 찾고 있는 주가 갑자기 자기 성전에 오리니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니라. 보라 그가 오리니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가 오는 날에 재림이라고. 이거는 그 1절에서는 내 사자를 보내라. 이게 초림이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가 구절 하나 바꿈으로써 초림과 재림이 어떤 때는 구절 자체 한 구절 안에 초림 재림이 나타날 수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거를 몰랐다고요. 그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어요. 혼동됐을 거라고요. 자기네들은 성령에 이끌려서 말은 했지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오는 날에 누가 거할 수 있겠느냐? 그가 나타날 때 누가 서겠느냐? 이는 그가 정년하는 자의 불과 같고 표백하는 자의 비누 같음이라. 또 그는 은을 정련하고 재련시키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의 아들들을 깨끗게 하고 그들을 금과 은처럼 깨끗게 하여 그들로 의로운 제물을 주께 드리게 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입을 벌리시고 그 입에서 뭐가 나가요? 칼이 나가죠. 칼이 뭐예요? 말씀이라고. 하나님 말씀이 나갈 때 여러분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뭘 하셨어요? 예, 빛이 창조됐죠. 여러분 말씀으로 하실 때 하나님 입에서 불이 나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할 때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는 거라고. 그래서 주님 재림 때에 우리가 그렇게 불로써 소멸하는 그런 장면을 성경 구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을 여기서 우리가 이사야서 30장 27절 28절에서 보시는 거예요. 보라 주의 이름이 먼 곳으로부터 오되 그의 노함으로 불타고 그 경고의 말씀을 엄중하며 그의 입술은 분노로 가득하시며 그의 혀는 삼키는 불 같고 그의 호흡은 넘쳐 흐르는 시내같이 목 가운데까지 미치리니 허황 때문에 채로 민족들을 체질하실 것이요 길을 이탈하게 하는 백성의 턱에는 재갈을 물리시리라. 에게는 거룩한 절기는 지키는 밤에와 같이 노래가 있으며 마음의 기쁨이 있으리니. 여러분 그게 지금 저랑 읽는 거랑 틀린 거 고치세요. 노래가 있으며 그 다음에 또 마음의 기쁨이 있으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관악기를 가지고 주의 산으로 이스라엘의 능하신 분께로 나아오는 때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나아오는 것과 같으리라죠. 나아오는 때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그 우리 2장에 보면 이사야서 2장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죠. 2장 2절부터 보면 이사야서 2장 2절 마지막 날들의 주의 전에 산들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요 작은 산들 위에 높아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몰려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그리하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며 우리는 그의 길에서 행하리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리라. 그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시고 많은 백성을 책망하시리니 그들이 자기 칼들을 두들겨서 보습을 만들며 자기 창들을 두들겨서 낫을 만들 것이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 올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오 야곱의 집아 오라 우리가 주의 비단에서 행하자. 자 이사야서 30장 29절 그 회복으로 인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30절 주께서 그의 영광스러운 목소리를 들리게 하실 것이요 그의 노하심의 분노와 삼키는 불꽃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들과 더불어 그의 팔에 내리치심을 보이시리라. 주님의 심판이라고요. 우리 재림 때에 꼭 폭풍, 폭우, 우박 이런 것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요. 이는 주의 음성으로 인하여 아시리아인이 맞으리니 그가 막대기로 치심이라. 우리 10장에서 아시리아인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죠. 네. 막대기로 치심이라. 주께서 정하신 몽둥이를 그에게 내리실 때 그것이 지나가는 곳마다 북과 하프가 함께 있으리니 그는 휘두르는 싸움에서 그것으로 싸우시리라. 토벳이 옛부터 정해졌으니 그것은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그가 그것을 깊고 넓게 만들었고 거기에는 많은 나무와 불로 된 더미가 있으니 주의 호흡이 또 나오죠. 유황불의 시내처럼 그것에다 불을 붙이시리라 그랬어요. 토벳. 예루살렘 남동쪽에 있는 골짜기예요. 여러분 힘놈의 아들의 골짜기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스가랴서 14장 보세요. 스가랴서 거기에서 그 아이들을 불로 통과시키고 우리 구약에 보면 스가랴서 14장 1절부터 보세요. 14장 1절 보면 보라 주의 날이 오나니 내 약탄물이 내 가운데서 나뉘리라.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리라. 성읍은 함락되고 집들은 강탈당하며 여자들이 욕을 당하고 성읍의 절반이 사로잡혀 갈 것이나 백성의 나머지는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주께서 나가 그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리니 전쟁의 날에 싸우셨을 때처럼 하시리라 그랬어요. 재림이라고요. 그의 발이 그날에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올리브 산 위에 서시리니 올리브 산은 그 중간이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산의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지리라. 너희는 산들의 골짜기로 도망하리니 이는 산들의 골짜기가 아살까지 미칠 것임이라. 정녕 너희가 도망하리니 마치 유다의 우시아 왕의 시대에 너희가 지진 앞에서 도망했던 것과 같으리라. 주 나의 하나님께서 오시리니 모든 성도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12절 주께서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운 모든 백성을 치실 재앙이 이러하리니 그들이 서 있을 때에 그들의 살이 녹아 없어질 것이요 그들의 눈이 그 구멍 속에서 녹아 없어질 것이며 그들의 혀가 그 입에서 녹아 없어질 것이라. 또 그날에는 주로부터 큰 소동이 그들 가운데 임하리니 그들이 각기 자기 이웃의 손을 잡을 것이며 또 자기 손을 들어올려 자기 이웃의 손을 치리라 그랬어요. 주님의 재림 때라고요. 예레미야서 7장 보세요. 예레미야서 7장 31절 31절 보면 또 그들은 힘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토펫의 높은 곳들을 지어 그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불태웠으니 그것은 내가 그들에게 명하지도 아니하였고 내 마음속에 떠오른 적도 없는 일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것을 더 이상 토펫이나 힘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살육의 골짜기라 부를 날들이 오리니 이는 더 이상 자리가 없을 때까지 그들이 토펫에 장사하게 될 것임이라. 이 백성의 시체가 하늘의 새와 땅의 짐승에게 먹이가 될 것이나 아무도 그것들을 쫓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공부했죠. 짐승들이 그 시체를 먹는 거에 대해서. 19장 보세요. 19장 예레미야 19장 19장 6절 예레미야 19장 6절 19장 6절부터 보면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이곳을 더 이상 토펫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살육의 골짜기라 부르게 될 그날이 오리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 예루살렘의 계략을 무익하게 만들 것이며 또 그들로 그들의 원수들 앞에서 칼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쓰러지게 하리니 내가 그들의 시체들을 하늘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먹이로 주리라. 또 내가 이 성읍을 황폐하게 만들고 야유가 되게 하리니 그곳의 모든 재앙으로 인하여 그것을 지나는 모든 사람이 놀라며 야유하리라. 내가 그들로 그들의 아들들의 살과 그들의 딸들의 살을 먹게 하리니 그들의 원수들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이 포위와 궁핍으로 그들을 궁핍하게 할 때 그들 모두가 자기 친구의 살을 먹으리라. 그때 너는 너와 함께 가는 사람들의 목전에서 그 병을 깨트리며 그들에게 말할지니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 한 개를 깨트리는 것과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그렇게 깨트리리니 다시 온전하게 만들어질 수 없으리라. 매장할 자리가 없을 때까지 그들을 토펫에 묻으리라. 또 나오죠.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곳과 그곳의 거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을 토펫같이 만들리라. 예루살렘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지붕 위에서 하늘의 모든 군사에게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술제물을 부음으로 인하여 토펫의 자리처럼 더럽혀지리라. 그 예레미야가 주께서 그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셨던 토펫에서 돌아와 주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더라. 자, 다시 돌아오세요. 이사야서 그 토펫이 옛부터 정해졌으니 그것은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그가 그것을 깊고 넓게 만들었고 거기에는 많은 나무와 불로 된 더미가 있으니 주의 호흡이 유황불의 시내처럼 그것에다 불을 붙이시리라 그랬어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천년왕국 때에 실질적으로 그곳에 게한나, 여러분들 게한나라고 그러죠. 그곳에 이제 불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여러분의 의로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그때는 뭐 히틀러보다 더 무서운 그런 독재자라 그러면 좀 어폐가 있죠.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을 다스릴 거라고요. 그러나 천년왕국 때도 우리가 성경에서 저번 때도 공부했듯이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철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다스릴 때도 여러분 공산주의도 독재자들이 다스릴 때도 거기에 불만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다스릴 때도 원수들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 의로서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런 의로서 다스릴 때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떨어진다고요. 자, 31장 1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천년왕국 그러면 그냥 뭐 모든 게 다 좋은 것 같죠.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 여러분들 주님과 같이 통치할 사람들한테는 좋다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중에 천년왕국 끝날 때에 그것을 알 수 있다고요. 사탄이 나타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사탄한테 몰린다고요. 그동안의 독재 정치를 예수님이 했으니까 겉으로는 말 듣는 척하면서 속으로 리벨리어스한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사탄한테 다 뭉치게 돼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다 불살라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신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천년왕국 동안에 사탄이 천년 동안 끝없는 구렁에 잡혀 있어도
그 인간의 육신은 어쩔 수 없다 이게. 31장 1절 도움을 청하러 이집트로 내려간 자들에게 화로다. 이거 똑같아요. 30장하고 비슷하죠. 말들을 의지하고 병거들을 의뢰하나니 이는 그들이 많이 있음이라. 또 기병들을 의뢰하니 이는 그들이 매우 강함이라.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주를 찾지도 않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나 주께서도 현명하사 재앙을 가져오시며 그의 말씀들을 철회하지 않으실 것이요 오직 행악자의 집을 치고 또 악을 행하는 자들을 돕는 자를 치려고 일어나실 것이라. 주님의 심판이라고요. 이집트인들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아니며.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의뢰하지 않고 자기 백성들이 그 원수들을 의뢰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나시겠어요. 이집트인들은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집트인 너는 그 사람이라 이거. 이집트인들은 사람이 너네들이 기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이집트인들은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3장 1절에서 우리가 사람이요 죄송합니다. 3절에서 처음에 이집트인들 사람이요 하나님이 아니며 그런다고요.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영이라고요. 사람과 육체와 영을 비교한 거, 대조한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육체와 영을 대조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보세요 짐승은 동물은 영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구조를 가지고 여러분들 말한다고. 여기서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말들도 두 종류의 말을 말해요. 투카인을 말하는 거라고. 우리가 아까도 흰말을 타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나오신다고. 그것은 영이라고요. 영적인 말이라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 수 없다 뿐이지 존재한다고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육체 두 종류의 말. 우리가 열왕기하 보세요. 거기에도 나오죠. 열왕기하 2장 10절 보세요. 엘리야가 열왕기하 2장 10절 엘리야가 말하기를 내가 어려운 것을 구하였도다. 그렇지만 나를 내게서 취하여 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내가 그렇게 되리라. 그러나 보지 못하면 그렇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더라. 그들이 아직 가면서 이야기하는데 보라 불병거 한 대와 불말들이 나타나서 그런다. 이것은 말이라고요. 그렇죠? 육신적인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여기서.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사야에서 말하는 건 two kind of 그 말을 대조한 거라고. 한 대와 불말들이 나타나서 그들 둘을 갈라놓더니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랬어요. 6장 17절 보세요. 6장 열왕기하 6장 17절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여 말하기를 주여 내가 청하오니 그의 눈을 여시어 그러보게 하소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그들이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같이 앉아서 있을 때 먹을 때 식사를 할 때 눈이 열렸다 그래요. 그렇죠? 눈을 여셔. 그럼 뭐 장님이 눈을 봤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그 눈을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인 존재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여러분 어떻게 지금 살겠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도 아마 저 정신병원에 들어간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눈이 열리면 지금 이 안에도 마귀가 시글시글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 공부하니까 마귀가 저기 밀려가지고 저 구석에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아니면 밖에 피해 있다가 우리가 나가면 마귀들이 또 꽉 찬다고. 그런 거 여러분이 눈이 떠가지고 보고 있어봐. 생각만 해보세요. 상상만 해보세요. 막 뱀이 막 이 집을 막 하고 있는 걸 여러분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거라고. 눈을 안 뜨게 하는 게 여러분 축복이라고요. 저도 그렇고. 여기서 그의 눈을 여시어 그로 보게 하소서 하자 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어 그가 보니 보라 엘리사를 에워싼 말들과 불병거들이 산을 가득 채웠더라 그랬다. 자, 이사야서 31장 3절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 두 종류의 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말, 하나는 영적인 말.
육체여 영이 아니라 주께서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쓰러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쓰러지리니 그들이 함께 망하리라. 주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마치 사자와 젊은 사자가 먹이를 놓고 으르렁거림같이 목자의 무리가 그를 치려고 불려왔을 때에도 사자는 그들의 목자들의 목소리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소리에도 목자들의 소리에도 굴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만군의 주도 시온산과 그 언덕으로 싸우려고 내려오시리라. 새가 나는 것 같이 만군의 주도 그렇게 예루살렘을 보호하실 것이라. 보호하면서 그것을 구해 주실 것이며 건너와서 그것을 지키시리라. 주님께서 내려오실 때의 모습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목자의 무리들이 나오고 이제 목자가 나오는데, 여러분 스칼에서 보면 우상 목자가 나온다고요. 그 다음에 그게 유다랑 연결되고, 우리 4, 5절 이걸 가지고 좀 성경 공부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 3절에서 끝나겠어요. 여러 목자들의 무리가 나오고 우상 목자가 나오고 이 적그리스도의 그 왕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우리 3절을 해서 끝내죠.